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총괄 목사님을 섬기고 계신 박성호 우리 아모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저 지난 7년 동안 너무나도 참 어려운 자리에 신실하게 또 섬겨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프로젝트들은 다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셨고 너무나도 또 수고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베이커스필드 ANC에 또 청빙 받으셔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호 목사님, 사모님 박진원 사모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한 번 더 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미국이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God is with you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God is with you, Pastor. 그 정도 영어 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할게요. God is with you.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참 의미 있는 날이네요. Family Sunday, 또 장애인의 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썰랜드 ANC 온누리교회 교역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 하지만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존귀함 받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시더라고요.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고요, 입이 없어도 말할 수 있대요. 팔이 없어도 팔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리가 없는데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눈도 없으세요. 귀도 없고 입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신데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들으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 중에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손도 발도 없는데 붙드시고 다가오시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단지 육신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눈이 있다고 다 봅니까?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입이 있다고 다 말합니까? 팔이 있다고 돌아가신 우리 김웅수 장로님처럼 다 안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가 있다고 힘든 사람들 다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들으셨는데요, 육으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상태를 보셨는데 육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신 거고요, 사람들의 상처를 육으로 만져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만져주셨구나. 사람들에게 육으로 다가가신 게 아니라 영으로 다가가신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인가요?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도 다가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안에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은 이같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지고 영의 기능을 경험하고 이해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에 들리세요? 오늘의 메시지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래서 이같이 주의 일은 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한 자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중 하나는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우리 하나님이 느끼셨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셨던 행동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 짓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찾으세요. 뭐가 이쁘다고 찾으실까요?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물으세요. 그리고는 네가 무엇을 했니?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아담 그리고 이브 그리고 뱀에게 죄의 대가를 설명해 주세요. 솔직히 죄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시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죽음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브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뭘 하세요?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읽으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불순종한 인간이 뭐가 그리 이쁘겠어요? 그런데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세요. 그것도 아무 옷 아니에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세요. 죄 지은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약한 인간으로 보신 거 아닐까요? 죄인을 불쌍한 인간으로 보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또 다른 분을 만나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요. 6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 사용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몇 번 사용이 된 표현인데요. 지난 금요일 큐티 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민수기 27장 17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는데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민수기 27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그러시면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이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모세에게서 영감을 받아 말씀하신 걸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과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지요? 간단하게 보여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다음 두 개의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추수하는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다른 하나는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인가? 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지금부터는 제 설교는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안 되고 생각의 모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이야? 가 돼버려요. 물론 필러 감정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음 한 몇 분 동안은 여러분이 thinking hat, 생각하는 모자를 여러분 쓰시면 또 귀에 쏙쏙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일까요? 개역개정으로 그냥 읽으면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지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문에 더 가까운 직역은 추수하시는 주가 돼요. 영어로 하면 The Lord of the Harvest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추수하는 주인, 아무 주인이 아니라 거두시고 추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심정역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필이 확 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직역을 하는 성경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그러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아예 직역을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은 추수를 하시는 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다음 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같은 표현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ANC 온누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니 추수하시는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여기로 보내주소서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큐티를 할 때는 적용 이전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헬라어 원어 문장의 본래 뜻은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보내주실 것이 아니에요, 보내실 것을 청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데나 아니라 추수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시겠다는 거고요, 그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이 아니에요, 보내실 것을 청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조금 더 피부에서 닿는데요, send us workers가 아니라 send out workers into the Lord's harvest field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어떻게 돼 있죠? Send out workers,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교회 중심이 된 현대교회는 늘 내 교회만 생각해서 이러한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send out,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너희들 중에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 추수하시는 주가 그분의 추수밭으로 내보내실 것을 청하라는 것이 정확한 본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이해가 틀리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펴보실래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세요, 추수할 밭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내보내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다음 장에서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동네로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들을 보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내보내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추수할 일꾼들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리요? 귀에 들리는 분들은 아멘. 봐요,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린 너무 오랫동안 추수하는 주님께 기도만 하면서 제발 추수할 일꾼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아니야,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설국식 많은데 코도 들일 자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가 가서 그 양들을 보듬어 안고 그 양들을 섬기지 않겠니? 그 메시지란 말입니다. 베이커스필드 ANC 오늘의 교회는 지난 7월부터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NC 형제 교회들을 위해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좀 좋은 분을, 목자를 찾으셔서 그 교회에 보내달라고 말이죠. 주여, 베이커스필드 ANC 오늘의 교회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여, 이들을 목양할 목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시킨 대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한참 뒤에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를 40일 동안 이제 러브콜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아무 응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서 그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nother 50 days, 50일을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9월 한 달 동안 주일 강단을 섬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매주 베이커스필드 성도님들과 말씀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9월 17일 주일에 우연치 않게 점심시간에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들이 바로 목자 없이 고생하며 지쳐있는 양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ANC 오늘의 교회가 96년도에 처음 시작될 때, 그때 교회를 개척하신 유진소 목사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같은 그런 본문과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솔직히 담임 목사를 하게 된다면 은퇴 전 마지막 목회가 되는 것인데요, 작은 교회 담임 목회를 저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300명 교회도 해봤고 200명 교회도 해봤고, 그런데 이제 100명 교회를 하려고 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신실한 주님은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기도를 시작한 지 90일 만에 동일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1월 달부터 주일 강단을 섬기게 되었어요. 저는 남가주 이민 한인 교회들을 무척 사랑하고 특히 ANC 공동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ANC 공동체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ANC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ANC를 향한 주의 큰 뜻을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셨기에 그 크고 귀한 뜻을 함께 이뤄가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썰랜드 ANC에서 교육목사와 부목사로 5년 6개월, 일랜드 ANC에서 담임으로 3년 6개월, 그리고 다시 썰랜드 ANC로 돌아와 7년째, 이렇게 총 16년을 섬겼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베이커스필드 ANC에서 섬기라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총괄 목사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의 삶에서 중요한 분들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를 많이 바꿔 놓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사역을 할 때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상대적일 수 있으니까요. 대신 나의 섬김의 대상이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면 그것 한 가지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를 반드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지난 7년 동안, ANC에 있었던 총 16년 동안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많이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바꿔놓으셨는지요. 제가 떠날 때, 2007년도 여기 떠날 때는요, MBTI가 ISTJ였어요. 돌아와서 1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해보니 하나만 빼놓고 다 바뀌었는데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는 하지만 ENTP. 어머, 누가 그러죠? 어머, 저도 그랬어요. 어머, 하나는 바뀔 수 있는데 3개나 바뀌어? 누가 그걸 바꿔놨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남이 노크를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목사로 여러분들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당연히 목회하러 올라가는 것이지만 100여 명의 베이커스필드 ANC 성도들과 함께 저는 살기 위해 가려고 합니다. 그저 함께 살면서 웃고, 그냥 같이 웃고 울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다 보면 베이커스필드의 작은 부분이 지금보다는 행복하고 지금보다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이 같은 저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어서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곡인데 삶의 작은 일에도 라고도 알려진 찬양이에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러면서 가사 중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안다는 그 내용도 나와요. 제가 이 부분 보다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는 GCL 정신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GCL 주제곡으로 만들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함께 들으실 때 아는 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셔도 좋겠고요. 이 찬양을 통해 혹시 무엇인가를 오늘 예배 드린 후에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던 자리에, 그게 교회이든 직장이든 관계이든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힘들더라도 계속 머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300명 교회 담임하다가 200명 교회로 부르셨을 때 쉽지 않았고, 200명 교회 담임하다가 이제 100명 교회 담임하러 가는 그 길이,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초심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절대 자랑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삶에 늘 그렇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에 오늘 아침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 목자 없는 양처럼 연약하고 헤매는 저희에게 선한 목자 되어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며 우리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사람을 케어하며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피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제 떠나고 싶은 그런 혹시 유랑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없애주시고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 모두를 선하게 사용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때론 넘어져도 마지막에 가서는 최후 승리를, 우리가 그 승전고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는 자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되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힌 인도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ANC 온누리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최근에 떠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오실까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그걸로 많은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상처 다 치유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보다 상처 더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두 분이 정말 몇 주 안에 떠나셔서 추모사를 하며 이제 저도 떠나게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메워주시고 새벽 재단에서 우리 ANC 온누리교회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된 주일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 우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 이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신 줄로 압니다. 힘과 건강을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또 간혹 힘이, 건강이, 물질이 없을 때도 우리의 힘과 도움되어 주신 주의 은혜에 큰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넘쳐 흐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로 범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물질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10월 한 달을 거의 다 보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예수 안에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 아시지요?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 생업의 필요, 자녀의 필요, 교회의 필요, 나라의 필요, 이 모든 것 채우시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 병환 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치료의 빛이 아침 햇빛같이 환히 비치게 하셔서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환우들이 먼저 영적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묻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픈 몸보다도 그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에게 왜 그가 아파야 하는지, 왜 그 병에 들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는지 그 형제만이 아니라 그 아내와 그 아빠와 그 엄마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어린아이에 살같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겠지만 가능하다면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의 병도 이처럼 온전히 치료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추수할 곳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추수를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나의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특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장애인 형제자매 가족 위해,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외 모든 나라들 위해, 그리고 특히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한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